장로, 이제 두 번째로는 목회자를 다르게 부를 수 있는, 첫 번째는 감독, 두 번째는 장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드라고 하는데, 장로는 그 헬라 말로 프레스 뷰토러스라고 하는데, 이 뜻 자체가 뭐냐면 연장자라는 거죠. 연장자, 노인, 또 이것을 좀 풀어본다면 나이 많고 덕이 높아 지도자로 인정되는 자, 이런 정도죠. 이 장로라는 엘드라는 게. 그래서 흔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게 뭐냐, 어른이라는 말이죠. 어른. 원로 지도자. 그리고 시골에 가면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유지. 젊은 사람 유지 있어요? 되게 나이 든 사람들이잖아요. 요새 돈 있으면 또 유지될지 모르지만, 좀 올해 이 동네나 그 마을에 이렇게 어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엘더가 나이 들었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원로 지도자 역할. 근데 이 장로, 감독은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용어죠.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특히 이제 그리스인들에게 익숙한 용어인데, 이 장로는 독특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독특한 용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는 신약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나왔잖아요. 이것은 장로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용어가 쓰여졌습니다. 유대 민족을 쓰여집니다. 민수기 11장 보면 이게 아마 최초인가. 자, 민수기 11장 16절 보면 벌써 이제 그 출애굽 해서 광야 생활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할 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서 네가 백성의 장로로 또 그들을 다스리는 관리로 알고 있는 자 70명을 내게 모으고 회중의 성막으로 그들을 데려와 거기에서 그들이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래서 유명한 70인 장로가 이제 생긴 겁니다. 70인 장로. 70인 감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감독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게는 맞지 않기 때문에 장로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명기 27장에도 나오고 사무엘상 8장에도 이거 장로라는 말이 꽤 많이 나와요. 이 장로라는 직책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 직책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도와주는 거, 판단해주는 거,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게 신명기 보면, 신명기 1장을 보면,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 사이에 보면, 여기에 이제, 쭉 이제, 네가 혼자 감당할 수 없다. 이 9절 보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를 감당할 수 없도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심으로 보라. 너희가 이는 하늘 별들같이 이렇게 많아졌다. 이게 11절, 그런즉 내가 어찌 홀로 너희 한가신 일과 너희 무거운 짐과 너희 다툰 일을 능히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너희는 지파 중에서 지혜와 명철이 있으며 알려진 자들을 취하라. 그러니까 알려진다는 명사라는 거죠. 좀 이름 있는 사람. 내가 그들을 너희의 치리자로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응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행하기에 좋으니라 하니라. 이에 내가 너희 지파들의 우두머리 있고 지혜가 있으며 알려진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우두머리로 삼되 너희 지파 중에서 1000인 대장과 100인 대장과 50인 대장과 10인 대장과 관리들을 들로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형제들 사이에서 사정을 듣고 각 사람과 그의 형제 사이에 의롭게 재판하며 그와 함께하는 타군에도 그리할지니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여튼 재판 중심으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못하니까, 모세가 다 못하니까 이런 어떤 그 임무를 특별한 사람들에게 원로나 이렇게 명사가 되는 사람,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로의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장로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사무엘상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사무엘상 8장 4절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이제 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이 왔습니다. 이때가 사무엘상 8장이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장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습니다. 사무엘 8장은 뭡니까? 이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왕정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왕정 제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사사 아니면 대언자 아니면 장로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방 왕들을 보고 너무 그게 보기가 좋고 말이야. 남의 떡이 먹기도 좋아 보인다고 그 왕제도를 좀 만들어 달라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획기적인 그런 장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군주제도가 시작돼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왕을 세워서 우리를 재판하게 해달라. 이 장로들의 역할이 이 백성들을 대표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 재판하고 충고하고 자문하고 이런 어떤 그런 역할을 분명히 했는데 이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이 장로 제도가 이 신약에 왔을 때,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신약에 새로 생긴 게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교회라는 게 생긴 거죠. 교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용어가 바로 우리들 안에서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를 치리했고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를 이렇게 리드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건 장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감독 이렇게 생각한 거고 유대인들은 이게 장로 아니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도 똑같은 그런 형식으로 누가 다스리기 시작한 거죠. 교회는 누군가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리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름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 사내들은 여러분들 아시죠? 사내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공예인데 장로들이 이제 공예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공예는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통치체계를 구성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들어온 첫 교회, 이 최초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 기록자들이 유대인 중심으로 처음 태어난 하나님의 조직인 교회 인도자에게 왜 장로라는 칭호를 사용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였던 교회는 처음에 장로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을까? 리더를.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신약교회에서의 이제 장로는 특히 이제 이 베드로는 그 기능을 아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유대인 중심으로 한 교회의 지도자였고 그래서 신약교회에서의 장로는 양떼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원로야 된다. 모범을 보이는 원로입니다. 감독 기능도 있지만 감독 기능이 강화된 게 아니고 이런 장로라는 것은 원로가 되고 남에게 인정을 받고 좀 존경을 받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서 이렇게 상의도 하고 또 옳고 그러냐 재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장로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장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 우리 목회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 절대 분림하지 마라. 본을 보여라. 이런 얘기. 주가 분림한다는 말을 주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주가 돼서는 안 돼요. 양들에게. 그들의 주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고 우리는 대신 맡은 사람뿐입니다.
이런 이 중요한 인물을 이렇게 설명을 이 신약 성경에서는 설명해 주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장르를 좀 더 조금 이해를 하려면 디모데전서 이 엘더라는 말 자체가 나이가 더 먹은 사람이잖아요. 나이가 더 먹은 사람.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 서신서가 알려지고 그런 이 서신서가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그 교회에게 터지고 근데 이 말씀을 다니면서 또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고 하는데 그 성경 안에서 이 용어가 잘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용어가 엘더라는 용어가 하나는 공식적으로 쓰였고 하나는 공식적으로 공식 직분으로 쓰였고요. 하나는 그냥 평범하게 쓰이는 용어로 쓰였다는 거죠. 평범하게 쓰이는 일상생활의 용어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그 구별이 안 돼 있어요. 우리말로는 그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엘더라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쓰면 나이 든 사람하고 또 혹시 나이는 최고로 많이 듣지 않았어도 공식적인 그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 목회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것을 좀 이렇게 구별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절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절. 디모데전서 5장 1절 보면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러게 되죠. 영어를 보시면 미국은 날은 elder 그랬어요. an elder죠. 그럼 이게 똑같아요. 번역을 한다면 장로도 될 수 있고 나이 든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장에 5장 19절에 보면 여기는 연로한 남자에 대한 고발은 두세주님 앞에서 아니면 받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장로에 대한 고발을 해서 이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unelder에. 근데 이 unelder는 그 앞에 보면 이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이걸 보면 18절도 보면 이게 이제 재정도 이제 그 복음으로 먹고 살게 해라 하는 그런 뜻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앞에 있는 엘더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특별히 이 10절에 있는 것은 공식 직분이고 여기 1절에 있는 것은 평범하게 늘 그냥 쓰여지는 그 나이 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엘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엘더는 이 나이 든 사람이란 뜻과 또 이렇게 나이도 들었지만 또 반드시 나이만 든 게 아니고 이런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어떤 게 쉽게 얘기하면 뒷짐짓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니면서 좀 자문 받고 또 뭘 이렇게 판단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종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이나 노인을 칭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뒤에 부분에 있는 것은 바로 공적인 이런 직분, 어떤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17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감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공식적인 직분을 가져온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영어를 읽으면 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연로한 5장 1절에 보면 이 감독들을 꾸짖지 말고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감독이었잖아요. 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장로는 연륜이 있고 영적으로 좀 성숙하고 또 교회 회원, 회준이 아니에요. 교회 회원의 모범이라며. 응? 교회 회원의 모범이라고 그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장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능이 꼭 나이는 안 먹더라도, 여러분, 꼭 나이가 많이 없더라도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교회 회원의 모범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잘 끌어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바로 목회자라는 거죠. 이게 감독이어야 돼요. 이게 장로여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의 기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세 기능이 이제 감독, 장로, 목회자 있을 때 다 벌써 감독의 기능이 나왔잖아요. 장로는 어떤 기능이 지금 나왔잖아요. 특성이 뭐냐, 뭘 강조했냐, 배경은 어떻고, 역사적인 배경은 어떻고,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두 개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독도 이제 여러분들 목회한다면 이 감독의 기능도 있는 거고, 그 포기하시면 안 되고 있거든요. 장로의 기능도 있어요. 장로의 기능.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볼 바로 목사의 기능이 있잖아요. 목회자의 기능. 이 세 개가 잘 조화를 맞아야 되는데, 그럼 과연 이 세 개의 기능을 어떻게 어느 곳에 더 중점을 둬야 할 것이냐, 아니면 성격상 어느 쪽에 더 강하냐, 이거에 따라서 목회자의 그 스타일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우리가 목회자의 스타일에 대해서 왈가왈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봐도 여기 이제 앞에 세 분이 있는데, 목회자 하면 서영재 목회자 스타일 틀릴 거예요. 김영기 형님 목회자 스타일 틀리고, 우리 한혜진 스타일 틀릴 거예요. 이 세 분 중에서 같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감독의 기능이 강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로 기능이 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의 기능이 강할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또 뭐 세계가 비슷비슷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건 누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그런 목회자가 있고, 그거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분명히 목회자의 기능에 그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장로의 기능으로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정도는 아니어도 이렇게 설설 이렇게 그런 거 잘 이렇게 갈라주고 원로 역할을 하고, 이렇게 때로는 옳고 그런 것도 재판도 해주고, 영적 지도자로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할 그런 이제 패스터의 기능이 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성격에 관련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이 기능에 대해서 나는 이 기능에 대해서 더 나는 관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게 더 내 저기에 맞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또 강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것은 어느 것이 더 옳다 그르다라고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목회자들도 보십시오. 동심예기 목회자들. 지난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그 모임을 가졌지만 제가 봐도 다 틀려요. 네. 비슷비슷하면서도 다 틀립니다. 한으로. 교회도 한으로 틀리면 다 틀리고. 네?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이제 이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제 목회자를 보겠습니다. 이제 목회자를 했는데 이걸 이제 에베소 4장 11절에는 이제 목사라고 했죠. 패스터. 근데 이름은 영어로는 패스터입니다. 패스터. 그럼 목자로 하든 목사로 하든 목양자로 하든 뭐 패스터. 패스터. 근데 저는 목회자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이 목회자 패스터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 말로 포이멘인데 이걸 이제 명사로 얘기하면은 주로 이제 목자가 되는 거죠. 목자. 기를 목자잖아요. 뭘 기르냐? 양을 기른다는 거죠. 가축을 기른다는 거죠. 목자, 샤콧. 근데 이거는 이 포이멘은 명사는 목자고 동사를 쓸 때는 바로 이제 먹이다라는 뜻입니다. 먹이다, 가르치다, 기르다, 치다, 돌보다.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거기에 이제 우리 영어로는 seed란 말을 썼는데, 이게 바로 포이멘이라는 거죠.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그룹이 이러한 먹임을 받을 그런 필요성이 있는 이런 그룹에 책임을 갖고 일하는 사람을 이제 바로 목자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어로는 seed라는 말을 제가 한번 대충 찾아보니까, 이제 seed라는 것은 원래 먹이를 주다라는 거 아닙니까? 먹이를 주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에 보면, 개역성경으로는 내 양을 치라 그랬죠. 내 양을 치라. 근데 이 feed를 이제 흥정형이 그래서 이제 먹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걸 뭐 기르다라는 말도 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그 말이 본래에 이 말이 구약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성경에.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의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에 보면 지금 신약성경에서 쓰고 있는 패스라는 말이 예레미야에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패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먹인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셰퍼드라는 말, 이것은 이제 목자라는 얘기예요. 앞에는 주로 이제 동사형이고, 이것은 기르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이제 목자인데, 이것도 뭐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셰퍼드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친근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근한 용어잖아요. 가축 기르는 거, 양 치는 게 아주 뭐 흔한 일이었으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여기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대충 찾아봤는데, 여기서 셰퍼드라는 말, 이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막 다 통틀어서 막 사용하고 있습니다. 셰퍼드. 이걸 목자라고 그랬죠. 이제 이게 원래의 말은 이 패스 같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셰퍼드와 같은 말이지만 영어를 달리 쓴 게 바로 이 패스터즈라는 쓴 겁니다. 이제 복수를 쓴 거는 이제 에베소 4장 11절에 있는 거고, 이제 예레미야에 주로 패스라는 말이 많은 거예요. 아까 feed라는 동사형의 이제 명사형으로. 특히 이제 예레미야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성경에는 신약성경과 구별해서 목양자라고 번역한 거죠. 목양자. 왜냐면 양들을 그때 치는 사람들이라 그런 뜻으로. 실제 양들을 치는 사람에서 패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양들을 치는 사람이지만 이것을 비유해서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돕는 사람, 백성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먹이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짓 목자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성실하고 거짓 목자들에 관해서 예레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회자라 혹은 목사나 목양자, 이 패스터라는 용어는 그럼 이 장로하고 감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목회자라는 그 용어의 패스터는, 자, 그 감독은 뭘 강조한다 그랬습니까? 감독이에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장로는 원로 지도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원로 지도자 역할. 뭐 재판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강조한 거고, 뒷짐짓고 다니거나 헐벗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원로 역할을 하는 것도 이제 장로 역할이죠. 그런데 이 목회자는 뭘 강조하느냐면, 이 패스터, 이 비숍하고 엘더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건데, 태도, 방법, 이것도 강조라고, 태도와 방법, 그리고 동기를 강조하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뭐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동기를 강조한다. 태도와 방법, 그리고 동기를 강조하는 용어로서 패스터, 포에맨이라는
칭호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패스터라는 용어, 프로이맨이라는 용어는, 이 칭호는 우리가 패스터로서 스스로 세워진 패스터가 아니고 언더 셰퍼드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참 셰퍼드가 있는데 그 밑에서 일하는 임명을 받은 언더 셰퍼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주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는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그 속성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용어다. 그 용어를 찾을 수 있는 용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용어였지만 실제로 그 양들을 칠 때 그 양들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자와 양을 비교를 해서 뭘 생각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잘 이렇게 뭐 돌보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많이 얘기했었어요. 예레미야 보면 단순하게 뭐 들에 나가서 양들을 이렇게 치는 그 목자들 그거 걱정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양이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 양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그 실제의 어떤 지도자들을 이제 목자라고 했거든요. 그 목자들이 거짓 목자도 있었고 어떤 때는 부성실한 목자도 있고 양을 버리는 목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목자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약에서 이런 말씀해 주신 걸 보면 하나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동기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목자 혹은 목동, 샤코드 앤드 플라우이라는 그런 이 말은요,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 정말 날마다 볼 수 있는 일상의 삶이었어요. 이건 아주 그 삶 자체, 이게 뭐 설명될 것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이 샤코드 앤드 플라우라면, 그러니까 목자와 양떼라면 이 상호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양떼만 얘기하지 않고요. 또 목자만 얘기하지 않고 양떼 있으면 목자 얘기하고 목자 얘기하면 양떼 있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뛸 수 없는 그런 관계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점점 이제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이방 지역까지 퍼져나갔는데 이방 지역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그 양들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교회. 그러면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인간 지도자가 있으면 어떤 용어가 필요할까?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에베소 4장이 바로 그렇게 해서 쓰이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 때는 처음에는 이 패스라는 말을 많이 안 썼지요. 공식적으로는. 그냥 감독 아니면 장로 아니면 감독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이 성경이 바울이 죽고 요한이 끝내고 한 뒤에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했잖아요. 역사적으로. 지금 2000년이니까 100년 이후 한 1900년 동안 많이 세워졌는데 이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점점 이제는 감독과 장로라는 용어 대신에 패스터라는 용어를 쓰는 데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패스터 감독이라는 용어 쓰는 데도 있고 장로라는 쓰는 데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장로 용어 쓰는 데도 있고 감독 용어 쓰는 데도 있어요. 아직도. 근데 패스터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저는 이 패스터라는 용어를 자꾸 공부를 해보니까 가장 지금 남용되고 오용되고 뭐랄까요 좀 고약하게 쓰여지는 용어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이 용어를 쓰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마음 어떤 동기가 들어있는 용어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고 양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장로나 감독에는 양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 목사라는 데만, 이 패스터 혹은 셰퍼드에만 바로 양떼와 목자의 관계가 들어있어요.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선하신 목자라고 했어요.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선하신 목자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큰 목자를 that great shepherd라고 하는데, 이게 큰을 저는 위대한으로 번역을 하고 싶은 자꾸 들어요. 뭐 큰이라도 되겠지만 위대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고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영혼의 목자, 샤퍼드. 여기는 이제 베드로는 대문자로 썼어요. 성령 인도 받아서 대문자. 그리고 감독도 대문자로 썼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여러분, 왜 장로라는 얘기, 우리 영혼의 목자와 장로와 감독이라는 말이 안 썼을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자기를 감독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겸손의, 이 어떤 베드로의 겸손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너희 가운데에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랬잖아요.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난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들도 장로고 나도 장로다. 이게 이제 주로 장로라는 용어를 쓰는 데는 주로 1차 가장 익숙한 그 민족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 민족이에요. 이 베드로 전후서는 1차 수신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앞으로 나타난 영광에 참여할 자니, 나가 장로라 했어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인다는 것은 셰퍼드거든요. 그죠? 여기는 바로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feed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려보자. feed, 먹이고, 목회하고, 그런 뜻이에요. 네? 목자 역할을 하고, 감독하되. 그러니까 장로가 나왔죠? 먹이고 감독하는 게 나왔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장로나 목회자나 감독이나 다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장로의 기능이 있고 목회의 먹이는 기능이 있고 감독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걸 억지로 하지 마라. 또 자진해서 하고, 또 절대로 이 더러운 이익 때문에 이 역할을 하지 마라. 생계수단으로 하지 마라. 응? 갈 곳 없어서 신학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이들아. 응?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자진해서 하는 것이다.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되라. 여기 양떼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라. 하나님 양떼에게 본이되라.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또 뭐라냐면, 그리하면 목자장, 이 목자장은 그 영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sheep shepherd예요. 그러니까 셰퍼드는 대문자인데, 셰퍼드인데 가장 으뜸의 셰퍼드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걸 목자장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것 때문에 우리를 언더 셰퍼드라는 겁니다. 언더 셰퍼드라는 말은 성경에 용어는 없어요. 근데 이 목자장이라는 치프 셰퍼드는 딱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밑에는 언더 셰퍼드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목자가 아니고.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신다. 그래서 여기 5절의 젊은이들에게 장로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목회자에게 복종해라, 감독에게 복종하라, 그런 뜻이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여기에서 자기는 장로라, 자기가 장로라 했어요. 분명히 장로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장로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용어 중에서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그 용어가 자기한테 쓴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로 무엇입니까? 감독하고 이 목자를 쓴 겁니다. 목자. 유일한 감독자는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 지금 하나님. 그래서 이 베드로는 여기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장로 되신 말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로 되신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목자장이 하나다, 치프 셰퍼드는 하나다, 치프 패스터는 하나다. 그러면 우리는 다 누구든지 언더 셰퍼드인데, 언더 셰퍼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에 있는, 그니까 뭐 이렇게 번역을 해요. 대리 목자도 될 수 있고 부하 목자도 될 수 있고 하여튼 심부름꾼 목자예요. 그런 그 목자로서 이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절대 장로 역할 하지 마라. 왜냐? 아니, 장로 기능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양떼 앞에서 뒷짐지거나, 이렇게 손 띄고, 거드름 피우고, 뭐 이렇게, 내가 최고다, 내가 무슨 그런 어떤 지도자다, 이런 식으로는 베드로는 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라고 자기가 장로로 얘기는 했지만, 장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는 뭡니까? 바로 그 역할을 한 거거든요. 장로들은 정말 재판도 하고 뭐 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 부하 목자, 대리 목자, 우리가 진정으로 치프 셰퍼드가 아니고 참 목자가 아니고 우리 심부름 목자라면 우리는 뭘 이렇게 여기에서 의미를 찾아내야 할 거냐. 베드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절대 군림하지 말았다. 군림하지 말았다면 본을 보였다면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면 뭐였습니까? 겸손을 또 얘기했어요. 그걸 보면 겸손, 정직, 충성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다. 겸손, 정직, 충성 그리고 헌신, 희생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는 감독, 장로 이 개념이 아니고 이 목회자라는 그 하나의 그 의미로는 꼴을 먹이고 이것은 교사의 기능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헌신적으로 보살피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포함된 거라고 우리가 알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용어 중에서 가장 이 용어를 제가 공부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런 걸 몰랐어요. 그냥 목사, 어디는 또 장로라고 부르자. 지금도 저기는 장로라고 부르잖아요. 그 형제교회 같은 데서는 목사 대신 장로로 부르고요. 장로 안 세울 때도 있고, 또 감독으로 부르는 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다른 교회는 또 지금 감독 부르는 게 좀 다른 의미로 불러주잖아요. 어쨌든 감독으로 불려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지금 여기 감리교. 요즘 또 감리교 때문에 감리교가 또 싸우느냐고 난리더라고. 감독자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감독이래. 그럼 뭐 이렇게 싸워? 그냥 양보하고 말지. 소송하고 좀 난리야. 세상 정부에다가.
근데 나는 이런 것이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왜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만 공부해도 그거 못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 법정에다가 저 사람이 감독 아니니까, 가짜 감독이니까 저 사람 제거시켜줘. 한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이 가짜가 아니니까 가지. 뭐, 세상 사람에게. 주여, 진짜. 이게 성경, 하는 거죠, 뭐. 네?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 그랬는데, 무슨, 다 그런, 이제 양떼들 동원해서 양쪽으로 다, 머리들하고 막 지금. 양쪽이 다 동원해갔어요. 이쪽 양떼 있고 이쪽 양떼 있어요. 아까 뉴스 들어보니까 이렇게 본부 문을 막아서 또 이쪽에서 또 어디 또 강당에서 또 임시 또 무슨 취임 예배를 하고 또 여기 막 하는 또 양떼들도 있고 여기 또 양떼들도 있고. 참 이해가 잘 안 돼. 어쨌든 그게 세상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만 지금 이 목회자라는 이 목사라는 이 칭호가 참 많이 오용이 되고 남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게 좀 뭐랄까요, 세상에서 아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들 발길에 채이는 그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목사가 하도 그냥 이상한 들 많이 하고 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많이 하니까 앤 목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감독이라는 용어를 또 자꾸 쓰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패스터라는 용어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너무나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용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용어를 막 남용시키는 게 사탄의 또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독도 분명 기능이 있지만, 이 감독하면, 너무,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너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또 장로도 그렇고, 분명히 그 기능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라는 목사라는 어떻게 부르든 간에, 파스터라는 이런 용어는 굉장히 참 좋은 용어다. 지금 남용되고 있고, 오용되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쓸모없이 여기 너무 값어치 없게 보여갖고 목사가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쉽지만 저는 그 목사라는 용어는 굉장히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용어를 쓰든 간에 이 목회자 안에 담겨있는 파스터라는 의미에 담겨있는 여기는 헌신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죽으셨잖아요. 장로의 기능으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이건 패스터의 기능으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에 양들과 그 목자의 관계를 얘기했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거짓 대언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짓 대언자, 거짓 목자들 뭡니까? 나중에 위급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자기 입속하고 안 맞으냐.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럼 패스터의 기능이에요. 이걸 기능을 안다면 어떻게 불리든 간에 우리가 절대 목회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에 대한 저희가 틀려진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좀 감독 기능만 배우고 장로의 기능만 배우고 있다면 군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양은 하나도 없어요. 명심하십시오. 여기 현장에 나가서 사역할 때 여러분들의 개인 양은 한 마리도 없다. 여러분들 자신도 예수님의 양인데 여러분들에게 무슨 여러분들의 소유의 양이 있습니까? 근데 일반 교회 보면 다 자기 양처럼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내 양은 없어요. 그럼 뭐냐? 우리가 지금 했는데. 그래서 무책임하게 생각하면 나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이라는 거죠. 이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내 양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의탁한 양은 여러분 얼마나 책임이 큽니까, 여러분? 청지기,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청지기가. 내 건 잃어버리면 손에 나오는 거지만 나에게 맡겨준 거, 잃어버린 도끼는 내가 꼭 찾아야 되잖아요.
변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청지기 역할,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용어를 막 너무 낮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때는 화가 막 나더라고요. 이 용어는 좀 뜻이 아는가? 불리거든 안 불리든 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이거 더 가져오시고요. 조금 더 남았는데 이게 뭐 중요한 것도 있어요. 자격 같은 거 잘 살펴봐요. 그거 한번 토론될 거 아니죠. 혹시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고요.